자, 오늘 여러분 교재 어제에 이어서 이쪽이 되겠습니다. 큐티의 정의를 저희가 같이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제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조금 더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인간의 내면에 두 개의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음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속적인 경향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만 봐도 이 육체의 소욕은 The Sinful Nature라고 해서 죄된 본성이에요. 중립적인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우리는 또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인간적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갈등 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전처럼 내 마음이 어떤 사건을 직면하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반응을 하려고 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반응했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도 그런 쪽으로 끌려가고 본능처럼 느끼지만은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상한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전 같으면 갈등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리고 가책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괴로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로 가고 싶지 않다. 너 그곳에 가지 말아라. 자,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나 참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약간 이상하게 하면 우린 너무나 그걸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를 대본에 느끼고 대처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죠. 이런 둔한 마음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마치 걸음마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한 30년 40년 동안 이 다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에 아기 때에는 이 걸어가는 것도 못하죠. 기어가다가 이제 간신히 몇 걸음 떼면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가다가 그것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이 걸음마를 이렇게 익혔는데 이걸 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걸어가는 거는 너무나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이 다리를 연습하면 뛰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 뛸 수도 있고. 체조 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합니까? 또 이 무예를 배운 사람은 이 다리를 사용하는데 공중에서 막 돕니다. 돌고 뭐 그냥 뭐 벽돌을 몇 개 깨고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 걸음만은 배워본 적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장악을 해야 돼요. 내 신경이지만 처음에는 내가 다 장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기를 원하지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서 내 모든 생각이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계관이 형성돼서 그것이 나의 관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편견이 뭡니까?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는 고정관념이에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길이 우리 속에 새롭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과정은 계속적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지면 오늘날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고 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보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성령께 맡겨서 성령이 사랑을 할 수 있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그분은 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허락하고 그분에 의해서 순복되어지고 따라간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발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뛰어갈 수도 있고 정말 2단 옆차기도 할 수 있는 만큼 내 모든 뜻대로 본능처럼 되기까지 20-30년 동안 훈련된 것처럼 나의 모든 새로운 삶이 이제는 산 제사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앉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주께서 원하시면 말하고, 그 말도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내 마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본능이, 새로운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만 형성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연습을 안 한 것 같지만 보통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죄된 본성입니다. 원문이. 근데 죄를 짓는 것을 여러분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까? 죄짓기 세미나 해서 죄를 짓는 것 아니죠. 하지만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광고를 보세요. 영화와 잡지와 광고와 모든 드라마가 다 왜곡된 세계관을 뭐 수천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고 끝없이 상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는 모든 매체가 세속적인 경향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의 본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되었어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정말 영악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끝없이 매일매일 그러한 것들을 흡수하고 취해서 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은 성령의 음성이 뭔지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못 따라가는 너무나 유약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지 못한 이렇게 육체의 소욕처럼 그렇게 강건히 우리를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분별도 못하고 너무 신앙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큐티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삶.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인은 그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가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에 그의 반응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조차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하시죠. 그랬을 때 이는 그 거절받은 질투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육체의 소욕이니까 경쟁하고 질투하고 자기중심으로 보니까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듯이 너를 삼키려고 하니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마샬, 이건 여러분 왕들이 통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 그 경쟁심과 시기심,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또 평생을 그런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큐티하면서 여러분, 큐티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가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이것은,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분의 성령의 소욕을 잘 듣고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 존재의 힘, 영성을 키우는 것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다. 자, 거기 괄호를 넣다 말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운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고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본 그러한 그 쌓여진 인격화된, 성화된, 영성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참 육체 소욕에 굴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큐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우리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한 30년 정도 자신을 이제 빚어갈 수 있죠. 40년? 아쉽습니까? 그럼 50년이라고 하죠. 한 50년 후에는 다 주님을 뵐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주님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빚어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게 된 과정에는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매일 이 세속적인 세계의 어떤 학문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선악을 터득하면서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사인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가보고 그에 따라서 훈련해보고 내가 순종해보고 희생도 해보고 손해도 보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개의 경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경향이 강화되어야 하고 존재의 힘이 있어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데 그걸 경건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영성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 경향,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경건훈련 또는 영성훈련이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연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 쓰던 단어인데 연습하다가 죽을 만큼 아주 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향,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이것을 얼마나 연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 연습 이 세상에서 잘 갖추고 정말 인격과 학문과 인간관계를 잘 연습하면 아주 훌륭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유익한 것이지만 그건 약간의 유익이에요. 한 7, 80년 누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만을 겨냥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에 의해서 그의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취해서 커가는 장성한 주님의 분량을 이루어가는 것은 영원에도 주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정말 우리가 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가 이걸 보니까 늘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는데 이 마음이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사실 매일 갈등하죠.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올까 말까 갈등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참 우리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성질대로 살 거냐 이거를 갈등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뺏어 보려고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연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도 아직은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고 우린 어린 애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살짝 뭐라고 불러도 금방 돌아보죠. 왜? 듣는데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요. 우린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관계를 해보고 여러분 해보세요. 살짝만 얘기해도 그 사인을 다 알아듣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알아보는 것이 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무리 주님께서 뭐 소리를 질러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되게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10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날마다 권유해도 그걸 안 듣다가 한 번에 뭔가 부러지고 깨져서 주님의 뜻을 알고 비로소 회개했다. 그거 간증 아닙니까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연습이 너무 안 됐어요. 이 한국교회는요 개신교의 역사상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내 내면 세계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적 훈련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냥 열심을 내고 뭐 표적을 경험하고 뭐 어떤 축복을 받고 이런데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매달렸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주 우리가 미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육체의 경향이 조금만 자극적으로 오면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젊은이들 보세요. 극장 포스터 하나만 잘못 보면요 하루아침 다 날아갑니다. 그날. 여러분 마음 지금 지켜보세요. 제가 한번 뺏어 볼게요. 얼마나 여러분 저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마음 지켜보십시오. 경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세상으로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시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제가 이건 늘 쓰던 거기 때문에 또 하기 싫은데 여러분을 과거의 추억의 시절로 제가 마음을 뺏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경향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쪽으로 붙들어 맸어요. 어느 날 여고 시절 가만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약간 소란스러워서 그렇지 이거를 묵상하면서 들으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뭡니까?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의 코드가 뭐예요? 우정이에요. 친구. 과거의 향수예요. 사실은 향수를 빌미로 한 깡패 영화지만 그 까만 교복 입고 그 단발머리 하고 했던 그 시절에 대한 영상을 딱 보여주고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 영화는 기독교적 영화가 아니에요. 저는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했던 것이 전혀 세속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폼이 멋있었어. 때리는 것도 멋있어. 장동건과 요호성의 대화도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자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시다버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도 그걸 계속 사람들은 묵상하면서 내가 내 시다버리가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강력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세포 하나하나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내 정서와 의식 구조는 다 사실은 세상적입니다. 이러한 아우성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서 들려오니 내가 그 세미한 음성의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걸음마처럼 애기처럼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나는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도 발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그 뜻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을 매일매일 몇 시간 살아왔듯이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건 쓸데없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프로그램들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존재를 형성해주는 진짜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는 훈련. 그 피상적인 훈련들을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큐티와 성경 공부의 차이점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그 귀한 영성 있는 분이죠. 목사님 앤드루 모레이 그리고 헨리 나우엔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별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며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이다. 마음에 들어와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마음에 되미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두 번째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공부를 중시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읽는 것마다 분석과 토론에 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각과 묵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을 쪼개는 대신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로 묶여야 한다. 말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지는 대신에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나만의 개인적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말씀을 흥미로운 대화나 논문의 잠재적 주제로 생각하는 대신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파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어떤 말도 여태 들어간 적이 없는 그 깊은 곳에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체험하실 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되 이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 존재의 가장 심각한 생사를 걸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생명나무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나무, 그것은 여러분 아주 그 영생을 상징하죠.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이기는 과정이에요.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나의 전인격이 되기까지 묵상하면서 내 삶과 언행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낼 때 그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습니다. 이기는 자는. 근데 그 분별력을 성실하고 미혹을 당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거짓에 미혹되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계속 우울해져요. 눌리게 되고 침체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의식이 막혀버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생명으로 가느냐 죽음의 그늘로 가느냐가 결정돼. 이건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따라가면, 오늘도 제가 목사지만 아주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보는 것마다 짜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제 이후로 참 피곤이 이렇게 제가 제 속에 집회하고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여기 피곤이 이렇게 젖어 있어서 회복이 안 돼. 체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 하지만 이럴 때는 되게 제 마음속에 잔잔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어떤 말도 여태 들어간 적이 없는 깊은 곳이 어딥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가장 깊은 심층, 내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 모든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의 가장 깊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에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상처를 받고 그 인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갈 바를 모르는 것이,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음성, 나를 향하신 그의 그 은혜와 긍휼의 음성들을 가득 새겨서 묵상하고 있으면 생명의 샘이 여러분 속에서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좋은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가장 평생 그 말을 되뇌일 때마다 힘이 나는 그런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해주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넘겨보십시오.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이것은 광야와 같은 골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속적인 세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조용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게 엘레이모스라고 하는 게 광야란 뜻이에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 핸드폰을 끌 때 일단 우리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적 결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듯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로 한 장 드린 거,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의 6쪽을 보세요. 먼저 여러분에게 큐티 전체의 그림을 하나 여러분 생각 속에 그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삶과 의지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지요. 우리 마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 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내 마음의 중심 좌소에, 그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다르게 느낍니다. 다르게 걸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좌우하는 그 마이크로칩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핵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겨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3번 만나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온전히 다 갖지 못한 현대인에게 적합한 실용화시킨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까지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때 구약을 구분하는 3가지 구분은 첫째는 모세글입니다. 모세글.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은 또 하나의 그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글과 선지서 그랬어요. 선지서. 이 선지서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문서. 이것은 시편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3묶음으로 성경을 나누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주님도 모세글과 선지서와 시편은 성문서의 대표입니다. 나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신 데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냐 할 때 여호수아서, 다시 말하면 선지서의 시작.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고는 명령을 하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 하가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묵상을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이 율법 책입니다, 여러분. 몇 구절이 아니에요. 이 율법 책을, 그러니까 토라를 말하는 것이 토라. 모세오경, 이 율법 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모세의 글 토라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5개의 책이지만 이 토라는 단수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글, 이 토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예요. 나머지 성경들은 이 모세의 글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의 사상, 출애굽기 구속의 사상, 레위기 예배의 사상, 거룩에 대한 사상, 민수기 하나님의 군대의 인도에 대한 사상,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묵상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됐을 때 비로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묵상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 속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것의 핵심이 뭔가 하면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것을 확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마음,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들을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가장 깊은 곳 마음속에 새기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통해. 그럼 넌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중심을 보고 쓴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역사를 통치할 만한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한 몇 구절 묵상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래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게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침 몇 분이 아니라 주야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큐티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30분만 하시오. 한 몇 구절만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런 모색을, 이 창조의 사상과 구속의 사상, 이 예배의 사상, 이런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군대 사상과 이런 것을 쫙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호수아처럼 돼요. 그는 이 땅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안식의 땅을 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의 솔로몬의 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열방의 빛입니다. 모든 열방이 와서 배울 만한 삶의 원리예요. 그것이 절정인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모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바로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12 제자도요, 이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몇 구절 가르친 게 아니라 모세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라고 모든 성경을 완전히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완전히 깨닫게 새겨줬어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는요, 11 제자지만 그 사람들은 몇 구절 성경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성경 보고 하질 않아요. 딱 상황이 도착하면 떠오르게 되시는 거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말할 때 그 말이 3,000명의 가슴을 꿰뚫어서 뒤집히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본래 주후 1세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기대했던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은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다 못 따라가고 다 참 실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성경책 전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쫙 묵상되는 중에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세계에서 하나 둘 나올까 말까한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뭐 12 제자 그 사람들처럼 역사를 뒤집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그렇게 마음에 두느냐? 몇 개 외우기도 힘든데 천만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들 때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뇌세포가요, 이건 최첨단 컴퓨터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용량이 있대요. 이건 유대인들은 또 이게 성경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묵상하고 죄로 말씀 전체를 묵상하려고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이제? 응? 주님 앞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평생 쓰는 뇌가 몇 프로 쓴다나 뭐 10%도 안 될걸요 아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고, 이 정말 신묘막측한 이 하나님의 그 그릇을 가지고 평생 뭐 10% 내로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를 만나보시면 뇌를 검사합니다. 뇌를 딱 검사해 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90몇 프로가 텅 비어 있어. 그리고 들어찬 것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다 무슨 드라마 본 거, 영화 본 거, 뭐 쇼핑 가서 본 거, 그것들만 들어 있어. 너의 이 용량은 내 말을, 내 가슴에 있었던 말을 너에게 해준 걸 다 담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죄로 묵상하며 내 생각대로 앉고 일어서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텅 비었니? 그리고 간신히 몇 구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가지고 평생 산 거예요, 60년을. 대단하죠. 그래도 버티고 살았으니 기적입니다.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버틴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시편을 성문서를 시작하는 첫 대표의 시편 1편에서 또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여서 마지막에는 이 아주 거대한 존재로 이 사람만 주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심층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새겨지게,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 건너오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장에 있던 그대로 내 속에 마음에 완전히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육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비밀이 있습니다. 묵상 속에서 성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묵상으로만 열리는 책이에요. 그러니 현대 정신은 성경이 말한 복 있는 사람, 그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묵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다 피상적이에요.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뭐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새로운 첨단 정보에 나를 맡겨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온 우주와 세계와 역사를 다 거머쥘 만큼 엄청나고 강력한 사상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을 혹시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약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신구약 전체를 주님이 해석한 그것이 마음이 열려 깨닫고 가득 채워 있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큐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죄로 연구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있는 성경 공부도 단편적인 공부 말고 작년에는 내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올해는 내가 로마서를 한번 하고 그쯤에는 창세기 잊어버리고 또 로마서 할 쯤에 그 다음에는 또 뭐 예레미야서 하나 하고 평생 여러분 성경 공부 해봐야 책 몇 권 못해요. 그것도 쪼각쪼각 해요. 성경은 이렇게 완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떤 틀, 흐름, 그 심층적인 맥락이 꿰뚫려서 딱 잡혔을 때 그걸 묵상해야 돼요.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 줄기와 맥이 딱 잡혀 있어야만 모든 듣는 말씀이 점점 더 깊어져요. 근데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맥이 있어요. 심층적인 맥이 있어. 그걸 붙들고 거기에 깨달음을 가지고 쫙 묵상하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참 기억하는 힘, 마음의 모든 것, 이거 텅 빈 채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못 섭니다. 90% 이상이 텅 비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모든 뇌세포에마다 다 말씀이, 깨달은 말씀들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묵상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 깊이에서. 바로 그런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보니까 그 라체강 집사님이 아주 여러분에게 평이하게 큐티 강의를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한 내용은 거기서 수용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성숙해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목표를 가지면 큐티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나 큐티 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침에 30분 1시간이 아니에요. 주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 큐티가 시작입니다. 묵상 훈련 시작, 말씀 깊이 바라보는 시작,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작, 작은 거라도 적응해보는 시작, 걸음마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마로부터 시작해서 공중에서 회전 돌기를 2차례 해서 2단 옆차기로 벽돌 3장을 깨고 사뿐히 내려앉는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가십시오. 이제 한 20년 걸리면 될 거예요. 한 30년 투자하세요. 이제 남은 생에 뭐 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 속에 마음에 아주 마이크로칩처럼 딱 새겨져서 그게 여러분 속에 계속 묵상될 수 있도록 해드리길 소원하는데 그것은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딱 요약된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을 열어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진 계시의 알파와 오메가죠. 애굽에서 가나안.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의 과정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와 같은 패러다임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반복 점청 심화해요. 창세기의 사건은 뭔가 하면 흙에서 에덴 동산 가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쫓겨난 인간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이고요. 또 타락한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바벨론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재창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갔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 시대마다 반복해.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애굽에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유월절 양으로, 바벨론에서는 고난받는 채찍맞는 종으로, 로마에서는 그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누구를 통해서 인도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땅끝까지 통치하는가, 이 전체를 요 패러다임이 딱 요약을 했어. 요 한 가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요것을 가지고 큐티하지만 이 큐티 속에 성경 전체가 가동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 단순히 큐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담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큐티도 너무 잘 돼. 그게 바로 우리 오늘의 여성사역의 열매입니다. 성경 전체를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 핵심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어떻게 그럼 큐티하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큐티의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큐티하는 방법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컨셉 또는 그림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성막 체험으로부터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큐티의 전체적인 흐름의 컨셉이고 그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큐티하려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첫 번째 1단계처럼 세속적인 소란함과 노예로서의 의무 등이 아우성치는 애굽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예이기 때문에 늘 일을 하지 않으면 채찍을 맞아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직장에 안 나가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퇴출을 해보십시오. 좋겠다. 일도 안 하고. 천만에. 그건 무서운 시간들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시간이 있다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종류가 다른 시간입니다. 그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끝없이 위협을 받고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거긴 떡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최대 제국입니다. 그리고 문명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절정을 구가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지만 그 정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용납과 격려와 인도와 보호를 떠나고 나니까 거의 가공스러운 공포가 내면에 있어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갖춰가기 위해서 건설한 것이 애굽의 문명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사적인 나름대로의 자구책인데, 이 태양을 신으로 해서 아주 정교한 신화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의 허무함과 두려움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화 속에서 부활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과 공포로 인한 몸부림이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인가 하면 그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엄청난 피라밋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문명, 그것이 최고의 문명이고 굉장히 참 웅장한 문명이고 감동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 현대 문화가 그런 것이에요. 왜 이렇게 무기를 많이 만들죠? 놀라운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과학과 기술이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피라밋은 지금 봐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태양이 신인 줄 알아. 그 나일 강변에서 모든 이 삶을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이 완전히 태양과 그 나일강도 신이고, 그리고 태양이 신인데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서 동그랗게 이 원으로서 굴러가잖아요. 동면에서 서로 엄청난 태양이 땅에서 사람이 보고서 야, 참 놀랍다 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쇳덩구리가 있잖아요. 말동구리가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쇳덩을 굴려서 가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예. 이건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 쇳덩구리가 동그랗게 이 쇳덩을 굴려서 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왜? 이것은 태양을 닮았어. 태양이 하늘에서 저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쇳덩구리가 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쇳덩구리가 신이에요. 제가 애굽의 그 문명들을 봤는데 상하로 쇳덩구리, 말동구리인가 그걸 깎아가지고 신으로 해서 부적으로 달고 다녀. 웃기죠? 애굽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살다 보면 그게 웃기질 않아요. 그게 아주 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화면을 가끔 볼 때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어버이 수령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러고 춤추고 뭐 눈물을 흘리고 할 때 여러분이 일종의 코미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정말 웃긴다. 근데 걔네들은 진짜 우는 거예요. 그거 코미디 아니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 코미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엄청나게 감동적인 재미있고 심오한 이 세속적인 문명 속에 한 40년 50년 살다 보면요, 그게 우리를 울리고 웃겨요. 거기서 진지하게 살다가 진지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현대 문명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가요 평생 이렇게 속아 사는데, 이건 하나님도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에서 대전제가 다 틀려서, 다시 말하면 아주 교묘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가상공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생을 속아서 살다가 덜컥 어디 가는지 아시죠? 무시무시한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허망한 삶에서.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그때
너희는 달력을 1월달 앞비월로 바꾸라 그랬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로 살아도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나올 때만 1월달이에요. 그 애굽 속에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백화점이든 영상이든 드라마든 다 삼각관계 이상한 그 세계관. 그래서 큐티가 안 돼요. 묵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딱 놓고 생각할 때만 세계관이 올바르게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정신없이 전화가 오고 문을 두드리고 너 오늘 벽돌 몇 장 쌌어, 이런 노예적인 저것 때문에 바빠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바로야, 그들은 너를 섬기고 평생 살다가 마칠 존재가 아니야. 그들은 나를 섬길 존재야. 내 아들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그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이 섬긴다는 게 아바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물질을 중히 여기든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물질을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천국께서 돌보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절대적으로 그분이 창조주다, 만물을 그가 주관하신다, 이런 세계관적인 틀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너무나 깊이 스며든 이 애굽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 끝없는 핸드폰과 끝없는 나에 대한 요구와 바쁜 일 가운데서 떠나야 돼. 그게 바로 큐티를 하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는, 성막이 있고 성막만 바라보는 광야로 나오는 골방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광야는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어. 피라미드도 없고 영화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쇼핑할 데도 없어. 모래사막밖에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볼 게 성막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절대적 시공간,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오고 싶었어요. 못 나옵니다. 왜?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못 나와요. 직장 때문에 못 나와요. 친구 관계 끊기가 못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세속적인 일상성에서 여러분 못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던가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가도 핸드폰이 오면,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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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예배 중이다 그러면서 나가서 듣고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쌍해. 그 바쁜 일 하나만치도 대우를 못 받고 계셔. 그 사람에게는 그 친구 하나가 전화 오면 하나님도 제껴버리고 예배도 제껴버리고 와서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아버지가 보시고 참 비참하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비참하다 그러고,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네가 나를 이렇게 여긴다면 너는 나에게 누구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일상성에서 딱 단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내 힘으로 못 나온다 그랬죠. 노예는 스스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TV 못 끈다 그랬죠. 리모컨 절대 못 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어떻게 나오느냐? 유월절 양과 함께 죽어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수가 없어요. 끊기지가 않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못 떠난다니까. 이상한 미련이, 이상한 애착이, 노예적 깊이로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양이 죽어주는 그 죽음에 힘입어서 나왔어. 그런데 얼만큼 가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또 따라오네요. 여러분,
이제 내가 골방에 가서 좀 묵상 좀 해야지 하고 골방에 딱 들어갔는데 막 아이가 문을 두드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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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유 어디 있어?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애국 군대가 다시 막 쫓아올 때 그걸 또 차단해야 돼요. 무서운 세력이에요. 계속 전화가 오고 뭐 염려가 생겨요. 그때 문을 철컥 잠가버리고 핸드폰을 딱 놓고 와야 돼요. 딱 단절하고 아무것도 피조물이 이 세상이 나를 끌어갈 수 없도록 어떠한 소리나 영향력도 나를 침해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딱 차단하는 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그 골방이 누가 이렇게 두들길 수밖에 없으면 거기는 택하지 마세요. 시간을 바꿔버려. 아예 주님도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못 따라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은 피조물이 방해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선을 넘어가게, 홍해도 여러분 이 죽음이에요. 옛것이 다 씻겨져 나가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겹겹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1단계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광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가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조용한 시간과 장소, 광야나 골방으로 들어간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방해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장소적으로도 격리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만나는 세계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적으로 한적한 곳, 광야, 이것은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한 것이에요. 새벽 미명에서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다 보면 동이 트면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집에. 그러니까 그건 또 가능성이 또 있어,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 나갔어.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버렸어. 거기는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셨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딱 눈을 떴지만요 못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 거의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간다? 이건 두 번째 죽는 겁니다. 그 싫은데 찬물을 얼굴 하면서 찬 공기 속에 나가서 정신 차리려고 막 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런 건 이건 거의 죽음의 죽음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부활의 세계가 열려. 이런 거 없이 여러분 그 주님과만 만나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장소 얻기 어렵습니다. 주께서요 다 보고 계셔요. 너 정말 나 만나고 싶은 거냐? 너 진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냐? 너 그럼 나만 바라보는 시간과 장소를 내가 가서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볼래? 네가 정말 나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걸 찾아낸다고. 여러분 정말 내게 은혜 주는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몇 달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서울 전체를. 아무리 멀어도 가요. 왜? 거기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들려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장소와 시간을 택하는 거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벌써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다 됐다. 우리가 큐티를 쉽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고 영혼을 구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가 놓아드리려고 좀 어렵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2단계는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2단계는 뭔가 하면 골방에는 들어왔어요. 시간적으로 또 모든 여건에서 애들도 방해할 수 없고 전화도 다 끊어놨어요. 그런데 조용한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큐티책을 펴놓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에서 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옵니다. 조용하고 참 분위기 좋은데 계속 마음에서 잡념이 떠올라. 온갖 염려가 다 떠올라서 거기에 시달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 대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몸은 이제 누구도 이 사람을 방해 못합니다. 위협할 수도 없고 채찍으로 때릴 수도 없고 벽돌을 가지고 이거 해라고 부담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하고 시간도 많고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 이제 뭐 갈등이 없잖아요. 맹걸려 마음속에 끝없이 애굽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보고 들었던 과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담았던 곳, 이게 여러분 애굽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자유한데 내 마음은 평생 거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가득 찬 게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앉아가지고 계속 애굽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었던 떡은 맛있었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 영원한 의미를 가진 양식, 말씀을 취하고 거기서 내가 영적인 생명의 그 내 속에 조그만 그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같은 이걸 키워야 되는데 계속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즐거웠던 생각. 왜?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 그냥 너무 부족해. 생각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삭막한 곳에 그냥 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어른들은 얼마나 다양한 것을 바라봅니까?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색깔도 분별 못해요. 우리는 다양한 색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그 섞여진 아주 그 빨강도 아니고 자주색도 아니고 아주 미묘한 색깔에도 우리는 감각적인 그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안 느낍니까? 저는 느끼는데 이 어른이 되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삭막한 곳에 덩그러니 놓여지면요, 이게 정말 만나 먹고 심심해서 못 견뎌요. 입이 그 마늘도 먹었고 그 고깃가마 옆에서 떡, 호떡, 애굽에서 누렸던 그것이 노예살이 하던 건 잊어버리고 다 그것만 생각난다. 우리 속에 애굽에서 겪었던 상처,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아우성치며 마음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하게 자라가려면 이 마음의 아주 정결함,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났던 추억들이 없어. 하나 애굽에서 만났던 그 남자 그 여자만 생각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큐티는 이 첫 단계를 넘어서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기 위해서 광야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왜? 이것은 다 왜곡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세계를 너무나 정교하게 웅장하게 심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가상공원에서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대로 천지 창조할 때 6일 만에 그 창조하셨잖아요. 한 장으로, 창세기 1장으로. 그런데 몇십 장을 할애해서 성막을 자세히 말씀하셔.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엄청난 분량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수치를 말하고 노을자리를 말하고 시경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지, 거룩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이 하나님의 원형적인 질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에 아무리 들어가 봤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주 완전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의 원형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40년 동안 내내 묵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내가 거하는 전이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야. 이게 너의 집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진짜를 계속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자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아침에 큐티하면서 30분 잠깐 본 거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사실 그것만 해도 지켜요 하루를.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를 쫙 40년 동안 묵상하게 만든 것, 다른 거 절대 잡념이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어떤 왜곡된 세계관,
피라미드 이런 거짓된 체계가 없어요. 이건 성막은 작지만 이건 온 천지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딱 요약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마이크로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유월절 양과 함께 죽으면 본래는 가나안 땅 시온에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성막은 제단에서 유월 힘없는 제물과 함께 죽으면 바로 지성소 법궤 앞에 들어갑니다. 요 똑같은 코스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건너요. 홍해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사실 겹쳐야 되는데 훈련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40년이에요. 흠없는 제물이 죽어지면 그 힘으로 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시온에 도착합니다. 성막은요, 제단에서 흠없는 제물이 죽어주면 물두멍을 거쳐서 법궤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전 역사에서 어떻게 이 인간을 이끌어가는가, 전 구속의 역사의 응집이에요. 응집. 그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그것만, 그 원형적인 하나님의 세계만 계속 드나들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사모하게 만든 거예요.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그게 그들의 모든 열망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밑그림이 뒤집히는 거예요. 모든 내면 세계의 노예 근성과 상처, 과거의 그 두려움과 염려했던 모든 삶의 세계관이 완전히 씻겨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관,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치할 존재다. 새로운 자의식, 엄청난 존재감이 하나님의 임재 품에 안겨서 용납받음이, 치유됨이, 제단에서 모든 죄를 씻음이, 휘장이 열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40년 동안 이것만. 여러분 40년 동안 한 가지만 계속하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원을 하나 그려놓고 계속 원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그라미가 돼요. 40년 동안 계속 성막만 바라보면 모든 사람은 성막처럼 의식구조가 돼요. 제단에서 죽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죽고자 하면 산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상. 바로 이 성막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12지파가 이 성막만 바라보고 40년 살았는데 이 과정에서 애굽의 노예 근성을 끝없이 생각났지만 다 씻겨져 나갑니다. 초기에는 노예 근성에 시달리지만 갈수록 점점 더 왕같은 제사장, 군대처럼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이 됐어. 큐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회복이 돼. 계속 이 원형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임재를 체험하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 과거의 내 인간적인 유약함이 다 씻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12지파가 성막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불기둥이 다 여러분 성막에 머물러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거. 길이 없어요. 광야는 뭐가 길이냐? 성막과 구름기둥이 가는 게 길이에요. 내 생각과 모든 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성막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세우겠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가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럼 누구처럼 될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을 열어서 다 말씀을 새겨져 버렸어. 입을 열면 성령이 임하면 다 말하는 게 다 주님이 말씀한 거 똑같이 말해. 그 말씀들이 사람들을 3,000명을 뒤집어 버렸어. 역사를 바꿔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주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지성소적 시간들을 끝없이 드나들어야 돼요. 거기서 주의 말씀을 혼과 영과 골수의 깊이로 끝없이 듣고 새기고 묵상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2세기 이제 200년째 들어섰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우리가 못 먹고 못 배워서 한 맺혀서 그런 거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때가 됐어요. 주님의 세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분만 사실을 바라볼 만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의 이 뭐 왕 바로 왕에서부터 모두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진짜 사람, 진짜 아담은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니까.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가고 주님처럼 앉고, 이거 하나 배우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 시공간 속에 여러분이 끝없이 드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아름다우신 영광 앞에서 그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서 한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한한 복의 그 기누를 바라보신 눈총을 마주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향하신 음성들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바로 거기로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노예들이여 내게로 와라. 진정한 쉼을 내가 너에게 주겠고 내 멍에를 내 말을 듣고 내게 배워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럼 너희가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